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토요일 일부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입니다. 2주의 책. 네,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 생활성서사 예수의 카리타스 수녀회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과 개편회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녀님. 예.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네. 잘 지내셨죠? 예, 아이고 네. 참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이유가 약간 살짝 들어오면서 개편회는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데 네. 여전히 약간 AI 같은 잘 지내셨죠? 이렇게 매력적이고요. 수녀님 개편하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수녀님도 업그레이드가 되셨네요. 네. 예, 안경을 끼셨습니다. 네. 예, 어떤 뭐 학구적으로 보이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잘 안 보여서 나이가 들다 보니 잘 안 보여서 꼈습니다. 현실은 어떤 네. 눈 건강을 생각했을 때, 네. 예, 그래요. 그렇지만 네. 저희가 또 이 2주의 책으로 만나니만큼 네. 수녀님이 어떤 제대로 책을 간파하고 우리 행복 가족들에게 책 구절구절 하나를 잘 전달해 주겠다. 네. 예, 그런 느낌도 저는 옵니다. 예. 네. 즐겁게 책 얘기 개편회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예, 잘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실 수도 있습니다. CP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시거나 행복을 여는 아침 검색하신 다음에 우리 안경 쓰신 업그레이드된 우리 정은영 수녀님 모습도 봐주시고 오늘 책도 저희가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댓글도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요. 이 2022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위령성월이고요. 네. 벌써 뭐 11월 12일이면은 금방 중순도 맞아요. 지날 거고 네. 뭐 또 수능 있고 네, 그거 네. 지나면 또 네. 금방 연말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우리 행복 가족들에게 와주셨는데 또 우리가 큰 일을 겪었잖아요. 네. 그 참사 때 우리 수녀님도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지향으로 기도해 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지난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그 SPC 노동자의 죽음 그 이후에 바로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픈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도 음.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희생자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유가족분들 예, 예. 기억하면서 이 방송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다행이다라는 그런 말도 참 죄송한 그런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저도 같이 기억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달 11월이 위령성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회 전례력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주님 곁으로 간 많은 영혼, 또 연옥 영혼들까지 기억을 네. 하게 되고요. 또 이번 달이 동시에 대림 시기가 있어서 네. 새해를 여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예. 대림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인데요. 예. 누군가 기다린다는 건 참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이 대림 시기에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동시에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저희가 네. 기다림과 설렘 네. 얘기를 했었고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눈앞에 딱 책 3권이 있는데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뭘까요? 일단 네, 주제를 제가 만나볼까요? 대림 시기 동안 잠시 멈춰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느님의 소중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쁘게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3권의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들 보시면요. 오늘 세 책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기억입니다. 기억. 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네.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아마 이번에도 이제 10월 29일을 잊지 않겠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겠네요. 그런 얘기도 하실 듯한데 네. 기억을 주제로 생활성서사의 영성 서적들 한 권 한 권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수녀님? 네, 첫 번째 책은요. 예. 여기 가운데 있는 작은 소책자입니다. 발터 가스퍼 추기경님이 쓰신 대림 성탄 특강 사람아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입니다. 사람아 그대의 그대의 품위를 품위를 깨달으라. 지금 네. 근데
저희는 이 책 뒤편을 보고 있는데 네. 추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교님이 네. 써주셨군요. 네. 예. 유경촌 주교님이십니다. 예, 저와는 아주 예. 많은 분들이 닮았다고 해서 아, 그렇죠. 인연이 아주 깊은 어. 유경촌 주교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안경으로 가렸는데도 보이네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예, 그래요. 네.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님. 네, 예. 주교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음.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서 대림 시기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책이 더욱 반갑다고 말씀하시면서 주교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역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그 영향을 받고 있기에 자칫 잊고 지내기 쉬운 우리의 정체성, 즉 하느님의 모상인 자신의 품위를 깨닫고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책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네. 품위, 네, 자부심, 예, 자부심, 네. 그리스도인 부심 이런 걸 갖고 살면은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대림 시기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예. 번에 읽기보다 나눠서 읽으면 좋을 책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일부러 작게 소책자로 만든 이유도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예. 한꺼번에 일독하시기보다는 4주간 드림 시기 동안 조금씩 음미하고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 나가신다면은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대림 시기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 책 뒤편의 표지를 보고 있어서 그런데 대림 시기 상징색이 보라색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는 이 색이 네. 우리가 차근차근 대림 시기를 즐길 수 있게 그리고 네. 이 대림 시기에 푹 빠져들 수 있게 이 책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 뜻으로도 보입니다. 네. 사람아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라는 책을 첫 번째로 기억이란 주제로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품위라는 단어만 보면 그 예전에 참 많은 사랑받았던 그 신사의 품격? 네, 맞아요. 너무 역시 아재죠. 너무 예전 드라마긴 한데 품격, 네. 신사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릅니다. 네, 수연님. 맞아요. 품위 하면 왠지 첫 번째 떠오르는 느낌이 뭔가 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고 또 외적으로 약간 고급스러움이 드러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품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 되는 인격적인 존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 능력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네. 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네네, 그런 의미죠. 맞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행가가 있지 않나요? 예, 있죠. 노래 부르신 거예요 방금? 네. 심수봉 씨. 네. 사랑밖에 난 몰라. 오, 네. 예, 좋아요. 매력적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아. 또 나의 사랑 이대로 과연 좋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사랑인 나의 사랑을 잘 지키고 잘 돌보면서 나의 사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라는 초대인데요. 예. 이런 초대가 역시 그 외적인 럭셔리함을 뛰어넘는 진짜 고급스러운 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수녀님 책 속의 품위도 참 높네요. 예, 확실히 1.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이주의 책이라 그런지 안경을 끼신 다음에 본인의 어떤 외적인 품위를 높이시고 사랑밖에 몰라 부르시면서 네. 친숙함의 품위도 높아지고 네. 좋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대림 시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을 하고 네. 또 내 사랑이 이대로 좋은가 네. 뭐 이런 점검을 하는 시기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수녀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대림시기 때 자주 듣게 되는 복음 중에 한 말씀인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성모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총애받은 사람답게 예. 일상 안에 숨겨진 은총의 보물들을 잘 발견하고 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초대이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나자렛에서 시작된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느님의 커다란 꿈이 우리의 이해라는 대답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실천될 때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품위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 우리가 복음에서 또 성경에서 만나는 그런 말씀인데 네. 자꾸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맞나 싶고 답답하고 우울해질 때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품위와 품격 네. 예, 우리가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억이라는 주제로 또 다가오는 대림 시기에 미리 읽으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첫 번째 주제라는 주제를 갖고 네. 기억이라는 주제를 갖고 만난 책 사람아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 발터 가스퍼 추기경님의 책이었고요. 이쯤에서 우리 수녀님의 특별 추천곡 네. 한 곡 듣고 이어갈까요? 네.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수녀님? 특별히 제가 재미있게 봤던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요. 예. 빨래라는 뮤지컬입니다. 저도 봤어요. 아, 보셨어요? 예,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또 네. 감동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예.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바치고 싶은데요. 예. 한 달 동안 저희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노동자의 죽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이 빨래라는 뮤지컬 역시 외국인 노동자 솔롱고와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형편상 이렇게 작가가 되지 못하고 서점에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 나영이라는 아가씨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소소한 이웃들의 그런 현실적인 아픔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 따뜻한 뮤지컬인데요. 그 뮤지컬에서 나오는 넘버 중에 참 예뻐요라는 곡을 저희 행복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 주말에도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 네. 근로자들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 소외된 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쁘다. 네, 맞아요. 예, 그런 네. 의미로도 들립니다. 네. 예, 뮤지컬 빨래 넘버 중에 참 예뻐요. 홍광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가을밤 잠 못 드는 사랑 준 사람 짧게 웃고 길게 우는 사랑 준 사람 꼭 한 번만 내게 말을 걸어준다면 꼭 한 번만 웃는 얼굴 보여준다면 꼭 한 번만 내민 손을 잡아준다면 밤 하늘을 날 수도 있을 텐데 밤 하늘
참 예뻐요. 이런 내 맘 아나요. 참 예뻐요. 나와는 다른 사람. 가을밤 잠 못 드는 사랑 준 사람. 짧게 웃고 길게 우는 사랑 준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 뮤지컬 빨래 넘버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참 예뻐요. 뮤지컬 배우 홍광호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오늘도 일하시는 그리고 소외된 모든 분 다 예쁘다는 거 다시 한번 예, 수녀님 말씀 기억하면서 수녀님도 참 예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디님도 참 멋있으세요. 영혼이 하나도 없죠. 아니, 진심이 담겼는데. 진심이 담겼는데라는 말에는 약간 담긴 것 같긴 한데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역시 그럼 저는 AI 버전으로 나가는 걸로. 그게 매력인 우리 네.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과 2주의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기억이란 주제로 책을 만나고 있고요. 예, 첫 번째 책은 발터 가스퍼 추기경님의 사람아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 였어요.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책 표지부터 시작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수녀님? 두 번째 책은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책인데요. 예, 예. 2% 다른 길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저희가 보는 기준으로 제 네. 쪽에 있는 책 네네. 2% 다른 다른 길. 길. 네. 예. 이 책이 지금 보면은 또 특별한 분이 사실 보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예, 분일까요? 이 책은 어떤 분과 아주 인연이 깊은데요. 예, 예. 제가 한번 지디님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영등포의 슈바이처, 아, 노숙자들의 아버지, 요셉 우원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 있죠. 네. 예, 요셉 의원까지 하면은 다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고 선우경식 네. 예, 선생님이시죠. 저희가 라디오에서 한번 또 지난 시간에 네. 전하기도 했었는데 예, 네. 마침 오늘 선우경식 요셉 원장 기립미사가 있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은 책장에 꽂힌 나만 보기 아까운 책 2% 다른 길입니다. 예. 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이었던 요셉 의원을 세우셨던 고 선우경식 원장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드렸던 약사 신명희 선생님께서 요셉 의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따뜻하고 감동스럽게 적어내려간 책입니다. 야, 책을 쓰신 분도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약사시니까 그냥 안정적인 네네. 그런 길을 걸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네. 2% 다른 길이란 책 제목도 그렇고 네.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자이신 신명희 선생님만의 특별한 사연? 네. 그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명희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 출근길에 급성 심정지로 인해 쓰러진 경비원 박씨 아저씨의 죽음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충격에 빠지시게 됩니다. 예. 출근 시간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아저씨 곁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셨는데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괜찮으신가요?라고 하고 네. CPR을 한다든지 해서 골든타임을 네. 지킬 수 있었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참 무관심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네. 예, 라는 생각을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 정말 지디님 말씀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 그를 도왔다면 아저씨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신명희 선생님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날 만약에 그 장소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 방관자였을까? 아니면 조력자였을까? 음. 지디님은 어떠세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저는 지켜야만 하는 사람. 맞아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 라디오 전이었으면 막 뛰어갔을 것 같고 네네. 제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래도 네네. 한 번쯤 괜찮냐고 물어봤을 텐데 그러니 성경 구절 안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라디오 생방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네. 전 뛰어갔을 거고 맞아요. 그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가는 길 재촉하느라 내가 못 받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이 책장에 꽂힌 이 책을 다시 꺼내보고 읽어본 이유가 바로 얼마 전 들었던 젊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프다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비참한 현실들을 요즘 참 많이 보고 듣게 되면서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기를 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저자이신 신명희 선생님이 생각이 났고 예. 선생님 역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날의 충격을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게 되시는데요. 이 신명희 선생님의 물음이 신명희 선생님을 서서히 안전한 곳에서 나와서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참 소설처럼 맛깔스러우면서 감동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네.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2% 다르다고 하면은 그 2%가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살짝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섬을 하면은 네. 그 나비 효과처럼 커지는 게 굉장히 있구나라는 맞아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신문 기사로 2% 다른 길을 선택하시게 된 건데 그 용기 있는 선택 뒤에 누구를 만나 또 어떤 여정이 펼쳐졌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예. 짐작은 하셨겠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2% 다른 길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펼쳐진 이야기는 정말 녹록지 않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은 분의 이야기는요. 용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수도자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노숙인에게 고 선우경식 원장님께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속아주시면서 용돈을 쥐어주시고 그냥 그대로 수도자라고 믿어주셨다는 것. 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이 정말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서 원장님을 다시 찾아왔다고 해요. 예.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현실들이 많은데요. 그럼요. 이 책에서도 증권회사 취업 조건으로 증권 선물 계좌를 개설했다가 채무 불이행자의 나락에 빠지면서 그 과일 장사를 시작하게 된 두 남매 이야기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정말 하느님의 시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저자 신명희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정말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속아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품어 안아주시기도 하면서 정말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고 선우경식 원장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오늘날 이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특별히 정말 삶에서 희망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는 들꽃 같은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실려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현재 나는 어디에 있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말 2% 다른 게 명품을 만든다는 어떤 광고가 떠오르는데 살짝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광고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그 2% 다른 시선이 하느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웃으면서 읽다가 따뜻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울다 웃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엉덩이에 여기까지. 네.
이걸 이제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근데 전해주시는 얘기들이 진짜 감동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주제가 네. 기억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의 자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자.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기억을 직접 행동으로 보이신 고 선우경식 원장님과 그리고 신명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기억하고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네. 대림 시기를 또 맞는 이 네. 시기에 꼭 한번 읽으면 좋을 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가보지 않는 사람은 맛볼 수 없는 이프로의 특별한 길을 가신 신명희 선생님과 그 이웃들의 이야기.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1시간 내내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와 이 책에 실린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걸로 오. 대신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기억이란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2% 다른 길. 이 책의 일부를 우리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이 읽어주십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서 자비가 무엇인지 느끼고 체험한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사람이란 신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즉 신의 지문이 새겨진 인간이다. 그는 부서진 인간들의 흉한 약점과 실패, 실망에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린다. 그는 신의 시선을 공유했기에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환대로 부서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었다. 선우경식 원장님, 그분은 문턱이 없는 병원에서 신의 지문을 증명하는 코디였다. 네, 2% 특별한 길.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고 선우경식 원장님도 기억하며 2% 다른 길 네. 중에 일부를 바르톨로메오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특별한 그런 네. 기억이 있잖아요. 예, 네. 수녀님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지디님께서도 미리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10시에 명동 대성당에서 고 선우경식 원장님을 기리는 기림 미사가 있습니다.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이라는 주제로 서울대교구에서 한국 근현대사 신앙의 선조들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신앙의 모범을 실천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예. 첫 번째 미사는 지난 3월 안중근 토마스 의사를 기리는 미사로 봉헌을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미사입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네. 예, 이 주제로 미사가 봉헌이 됩니다. 오늘 10시에 이 명동 대성당에서 고 선우경식 원장님 기리는 기림 미사도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서 또 무엇보다 오늘 만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예, 이 주제로 만난 책입니다. 발터가스퍼 추기경님의 대림 특강 사람아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 그리고 이어서 약사이신 신명희 선생님이 요셉 의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 담은 책입니다. 2% 다른 길. 우리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신간 만나봐야겠죠. 박정현입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사랑
박정현의 목소리로 You Mean Everything to Me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기억이란 주제로 만난 이 책 속에 사마리아인 네. 비유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 그런 분이 아마 이 소외된 사람들 다 하나하나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좋겠다. 2% 다른 길을 선택을 해서 네. 예, 그것까지 기억을 하며 우리가 일단 책 두 권을 만났고요. 자, 오늘 생활성서사 북셰프이신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과 2주의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간 만나봐야죠. 수녀님 쪽에 지금 딱 자리하고 있는 책인데요. 예, 어떤 책입니까, 수녀님?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예. 네, 특별히 교회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간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동시에 성서 주간으로 그 한 주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읽으시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양순국 신부님의 흥미진진 성경 읽기인데요. 네, 친절한 기도 레슨이나 기도 맛들이기 양순국 신부님의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이라면은 예. 정말 손꼽아서 이 책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 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복음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 해설서입니다. 흥미진진 성경 읽기. 네. 예, 성서 주간을 우리가 또 맡게 되는데 그때 네. 맞는 이 주제이기도 하고 양순국 스테파노 신부님이 또 행복 가족이십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네. 저 태안에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태안의 이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예, 제가 혼인 성사를 할 때 네. 주님이 살레시오스토에를 버렸다. 참 좋은 성소의 제목이 이렇게 결혼으로 가니 통탄을 금치 못한다. 네. 네, 그만큼 위트가 있으십니다. 아, 네, 맞아요. 예, 항상 만나면 즐거운 분.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건 또 굉장히 TMI입니다만 네. 머리숱이 많으셔서 그 비결이 검은 콩이다. 뭐 네. 이런 이 성경 얘기하기 외적으로 너무 재밌으셔서 네, 맞아요. 저와 나눈 이런 사담들로 뭐 저도 기쁨을 주고 또 이걸 전하면서 네. 우리 행복 가족들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제목을 잘 뽑았네요. 네. 흥미진진. 네, 흥미진진. 성경 읽기라고 하니까요. 네. 네, 또 어떤 이 특유의 재치
네. 유머 담겨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순현님.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편집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웃게 되는 몇 가지 일화들이 참 많았는데요. 예. 아, 참 양순국 신부님 답다라는 그 같은 복음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어쩜 이렇게 그 복음서 안에서도 그 위트와 유머를 잘 끌어내실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그 복음서 이야기가 그 복음서 예전에 흘러가 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상 내 삶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 삶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 말씀해 주시는 책인데요. 특별히 양순구 신부님께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탁월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이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계셨더라면 어깨를 툭 치시면서 내세울 곳 없는 나와 소주 한 잔 주고받으며 밤늦도록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셨을까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다. 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밤새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맞아요. 아, 네. 고생 많지? 맞아요. 소주 한 잔해. 네네. 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네.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맞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먹보요 네. 술꾼이다라고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신부님의 이 고백은 정말 터무니없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은 복음서 안에서 목보요 술꾼이라고 불리셨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재 개그에 능하시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예. 저자이신 양순국 신부님 역시 당신의 정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꺼내 넣으시면서 이런 우리 삶의 한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현존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데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당신의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정말 편하게 만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혹여라도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로마인들. 네, 그리고 내 종을 살려달라고 청했던 백인대장,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배고팠던 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절친 3인방 나사로, 마르타, 마리아 남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기에 이 책을 통해서 양순국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은 이처럼 따뜻하고 친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키 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키를 낮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낯설어 하실까 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겸손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법을 배워보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다음에 목숨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바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기도 하니까요. 예. 성경 해설서라고 하면은 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슬쩍 보기에 그림도 많은 것 같고. 맞아요. 예. 성화. 그러니까 성화가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좀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네네. 수녀님 소개 들으니까 복음서 안의 예수님을 무엇보다 기쁘게, 흥미진진하게 만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신부님 특유한 그 유쾌함으로 흥미진진하게 복음서 이야기를 풀어놓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께서 놓치지 않으시는 게 혹여라도 재미만을 전달하다가 복음서의 본질을 잃을까 걱정하셔서 신부님께서는 복음 성경 묵상과 해석에서는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게 전달하시면서도 여기에 더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이나 아니면 예로니모 성인, 돈보스코 성인의 그런 말씀들을 곁들이시면서 쉽고 재미있지만은 그 교회의 교리에 벗어나지 않고 또 깊이까지 더하는 그런 말씀을 이 책에 실어주셨는데요. 특별히 사목자들에게는 유머 감각이 최고이기에 유머 감각을 지니라고 공고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예수님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유머와 따뜻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진행을 하면서 어떻든 한 번은 웃겨야 된다. 웃음 욕심이 있거든요. 수녀님 만나자마자 안경으로 품격을 올리셨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수녀님도 어쨌든 이런저런 문서성교 가실 때마다 좀 이렇게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유머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재 개그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재 개그 중에 뭐 몇 가지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지금 하면은 너무
대실패 향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중간중간 저도 이제 위트를 넣으려고 노력을 한다. 네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디님 말씀처럼 정말 유머 감각은 현대 세계를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유머 감각도 저는 그렇죠. 센스와 위트가 확실히 필요하니까요. 그런 네네. 걸 다시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행복가정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정말 무거운 짐이나 숙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한 생을 살고 가셨던 예. 아재 개그의 천재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아재 개그 천재. 예. 아, 좋네요. 예. 이번 대림 시기에는 곁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양승국 신부님의 흥미진진 성경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권하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네. 아, 꽉 채운 시간이었는데요. 예, 네. 1부 마무리하는 노래 럭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예, 들려드리면서 아재 개그의 천재라고 얘기하시면서 예, 웃음으로 또 마무리해 주시니 행복을 전해주시는 우리 북셰프 네.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가족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한 이 책 3권 중에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로 드리니까요. 9시까지 참여받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책 신청해 주시고요. 2부 내 맘대로 행복 차트 이어지니까 주파수 고정해 주십시오. 2부에서 만나요.